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0년 2월부터 6월에 선포하신 성경의 하나님 시리즈 설교 중에서 다시 태어남의 의미라는 제목의 18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모든 책을 무료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말을 통해서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자칫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개역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문장이 수려하고 정말 짧게 모든 것이 간결해서 우아하고 웅장한 그런 맛이 있지만 개역성경 안에는 특별히 용어가 잘못 선택이 돼서 그래서 잘못 그 용어를 이해하게 되면 사람을 오히려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말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목사가 묻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거듭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 가서, 우리말 사전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혁하는 게 거듭나는 거다.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류 검찰로 거듭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이야기 들으시죠? 그렇죠? 검찰, 국정원 이걸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듭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아무개군은 지금까지의 불황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거듭났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또 사전에 가서 거듭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거듭이 뭐냐? 어떤 일을 되풀이해서 하는 게 거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내가 말하지 않았냐? 거듭 말하지 않았냐? 되풀이해서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걸 거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말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교회에 와서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듭나면 안 돼요. 자꾸 거듭나면. 여러분, 한 번 다시 태어나야지 여러 차례 거듭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안 된다. 자꾸 거듭나면.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모호한 말을 다 없앴어요. 거듭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형제님 거듭나셨습니까? 얘기할 때 충분히 그 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대할 때는 이게 뭘로 이해를 하냐? 새롭게 개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개혁하는 거. 이렇게 돼서 그거를 이 한자로는 중생,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거를 2번 태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듭나다보다는 좋은 말이에요, 중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과는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서만 이 거듭나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자꾸 개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음란 잡지, 음란 매거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음란 매거진 중에 하나의 어떤 편집자 이름이 레리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란 사람이 세상에다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전히 매거진을 계속 내요, 이 사람이. 음란 매거진을 계속해서 밖에다가 해서 온 세상에 음란 잡지물을 계속해서 내면서도 마음속으로 또 온 세상에 대고는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NIV 성경이 있어요. 그 NIV 성경에는 몰렌 코트라고 하는 여자 박사가 있습니다. 이 여자 박사가 나는 거듭났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여자 박사가 레즈비안이에요. 여자 동성 연애자예요. 자, 과연 이게 거듭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음란물을 전국에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과연 다시 태어난 사람이 동성 연애자가 되어갖고 성경을 편집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과 요한복음 여기 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하는 그 말씀의 그 다시 태어남하고 똑같은 건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구분을 하고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오늘은 다시 태어남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잘 전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만 제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달할 뿐이지 예수님만큼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달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텍스트로 정하게 됐습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2절에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부는 그런 좋은 날에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에게 지금 찾아오는 광경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직접 치리할 수 있는 그런 큰 정치 권력과 종교의 권력과 학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겨우 30살뿐이 되지 않은 젊은 랍비 선생이거든요. 그 젊은 랍비에게서 무언가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일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밤에 찾아왔느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충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좀 곤란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밤에 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낮에는 예수님께서 워낙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바쁘시기 때문에 낮에 가서 이런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한 날을 택해서 밤에 가서 내가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이 젊은 랍비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는 거기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경건하고 엄격한 그러한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류의 파당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헤롯 당원이 있었어요. 열심 당원이 있었습니다. 율법 박사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분이 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세상과 구분이 되고 저런 일반 속세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구분이 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바리새인은 무조건 위선자구나. 그렇죠? 저처럼 그래도 성경을 조금 많이 아는데 성경대로 안 하면 제 아내가 당신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보통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렇죠? 바리새인 여러분 그러면 위선자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다 위선자는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 중에 다수가 위선자지만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리 딴 데 가서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 율법을 뭐 600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이 법대로라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요만한 거 채소 하나를 얻더라도 요거의 10분의 1을 꼭 잘라갖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한번 좀 나가봐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 중에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이게 법을 지키는 거 이걸 해갖고는 이게 안 된다 하는 이걸 어떻게 좀 풀어봐야 할까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지금 갈등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걸 가서 보니까 이 영적으로 이 무지한 상태가 보통 무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이 사람이 이게 국회의원이나 박사 마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영적인 상태에 관한 한 무지하기 그지없는 그와 같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셔서 2장 23절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 주스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첫째 6월절 예수님 사역이 시작이 돼서 이 첫째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걸 본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만 보니까 이 일은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지금 갈등이 있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을 지켜갖고 되는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한번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어떤 젊은 랍비가 나타났는데 이 랍비가 기적들을 행하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걸 마음속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갈등, 이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 갈등과 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을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실 분으로 제가 믿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기적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이거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다짜고짜 진실로 한 번 나오면 중요한 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방법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필요를 알아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여러분 다 태어나신 거 맞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나셨어요? 네. 태어나신 경험 다 있으시죠? 맞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튀어나오는 거, 그 출생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알고 있는 그 사실. 출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출생을 통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출생이 뭔지, 태어나는 게 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출생이라고 하는 너무 평범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내가 한 번 지금 출생했는데 내가 다시 한 번 출생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출생해서 지금 여기 있지 않냐.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내가 2번 출생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 필요 없어요. 4번 필요 없어요. 거듭 필요 없어요. 딱 2번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번 출생하신 거 맞습니까? 대답이 적으시네. 한 번 출생하신 거 맞으세요? 예, 한 번 출생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출생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첫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출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다시 출생해야 되는데 그 다시 출생의 그 다시는 무슨 뜻이냐? 원래 뜻이 하늘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출생이 한 번 있어야 되고 저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출생이 한 번 더 있어야 너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4절 가서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 박사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다닌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 50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문제, 영적인 출생, 초자연적인 출생,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런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출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출생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대통령도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박사들도 많아요. 철학자도 많습니다. 부자들도 많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야기할 때 이건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많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국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보통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교인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인이 되면.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몇 월 며칠에 입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곧 끝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 집사예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님, 제 아버지가 목사고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에 주일 성수에 11조 헌금에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교인들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까?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 거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맞습니까?
예,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도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도 현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태어난 게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다시 5절 말씀을 또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래 내가 이제 설명해 주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무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일단은 물에서 한번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에게서 나야 된다. 물에서 한번 난 다음엔 성령에게서 한번 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하면서 6절에 육에서 난 거, 이 물속에서 나온 거, 이거 어머니 뱃속에서 이거 양수가 터지면서 나온 거, 이거는 육이요. 예. 성령에게서 난 게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니고데모 내게 이르기를 너만 거듭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리라. 니고데모 너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와 함께 왔던 사람들, 거기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에서 나고, 무슨 얘기예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 물속에 둥둥 떠 있거든요. 양수가 터지면서 이 아이가 나오는 그 첫째 출생을 물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이해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게 세례라 그러던데요. 큰일 나요. 세례. 물 많이 죽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거 침례라 그러던데,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물속에 1000번, 10,0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출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일단 한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오셨죠? 믿습니까? 예, 다 나오신 거예요. 한번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한번 나와야 된다. 예, 첫째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 그렇죠? 침례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침례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침례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세례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예, 세례, 침례 이런 게 아니다. 그 얘기에 여기 나와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물로 나는 거, 물속에서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나는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이 출생은 자연적인 출생이요, 육적인 출생이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직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한 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이별해야 하는 둘째 사망을 향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지금 나가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 저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 그래요? 성령님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적인 출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몸에서 나오는 정자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 몸에서 나오는 난자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사람이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도 똑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선포가 되어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면 이 두 개가 컴바인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공동작용을 하게 될 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한 번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의 본성을 받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비슷하게 생기셨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제 어머니 아버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성질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제 아버지 성격을 많이 닮고, 예.
또 울 때 이럴 때 보면 우리 어머니 성격을 많이 닮고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만나갖고 나를 탄생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출생을 하면 누구의 여러분 본성을 받겠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그 본성 하나뿐이 없었는데 구원, 그걸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딱 받으면은 다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쑥 들어오면서 본성이 하나가 생겨서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옛날엔 한 명만 살았어요. 누구? 나라고 하는 옛 자라고 하는 한 명만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게 되면 둘이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옛사람하고 새사람 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출생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해서 그걸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빌리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딱 쳐주게 되면 이 죽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던 그 사람의 영이 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그런 출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어머니의 몹시 아픈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게 해서 애를 낳아요. 그런 고통이 있듯이 이런 영적인 그런 출생에도 고통이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형벌에 그 고통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친척과 일가와 친구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와 같은 그 고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육적인 출생을 하면 부모의 본성을 담듯이 영적인 출생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음에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몸이 아프면 잠도 못 자고 죽겠다고 하고 어렵다 그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안에 있지만 우리 몸이 호련히 영화롭게 변화가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돼서 거의 하나님처럼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성에 따라서 식욕이 달라지게 돼요. 대부분 아버지가 육식을 많이 하면 아들도 육식을 많이 하고 어머니가 채식을 많이 하면 딸도 채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식성이 본성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듯이 하나님의 본성을 입으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영적인 식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영적인 식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드라마니 뭐니 해서 뭐 영화니 뭐니 해서 그냥 이런 거 보다가 지금은 왠지 그냥 그거 싫어지는 거예요. 식성이 안 생겨, 그게. 식성이 안 생겨요. 안 생겨.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그렇죠? 영화를 보더라도 좋은 그런 가족 영화를 보고, 이런 쪽으로 식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성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귀로 듣는 것, 걷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영적인 식성이 변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애가 태어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젖 달라고 엄청 울어대거든요. 맞죠? 그래서 젖 한참 먹다가는 이제 저 싫습니다 하면 그다음에 뭘 시작해요? 이유식을 시작하죠. 이유식 한참 하다가 어떻게 이제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밥 먹는 거잖아요. 그 밥을 먹어 이만큼 크는 거지. 계속해서 이게 젖만 먹으면 이게 자라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지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가운데 옛날엔 순수한 젖 하다가 요한복음만 읽고 요한복음 외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만 읽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이유식을 이제 먹게 되니까 창세기가 이해가 돼요. 이게 이렇구나. 하더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점점 더 커지면 역대기상 이런 데 그냥 사람 이름만 9장 나오는데도 술술술 야, 이게 무슨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거 짜증나서 못 읽겠다. 그 옛날에 어릴 땐 그랬는데 이게 점점 성숙해지니까 9장 이름만 쭉 나와도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그걸 읽어도 불평불만이 안 생겨. 레위기를 읽으면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이게 뭐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이 짜증을 많이 내야 되는데 점점 성장하게 되면 레위기를 읽어도 다 이해는 못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먹어야 크죠. 이렇게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역시 고기까지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기가 마음을 먹고 내가 한번 출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기가 싹 나올까 이 세상에? 못 나오죠. 아기는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기도 내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외부에 힘이 있어야 아기도 출산이 되듯이 영적인 이 아기로 출생하는 것도 외부의 영향이 있어야 돼. 그 외부의 영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2번 태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맞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은 70, 80대면 죽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터널 라이프, 하늘에 있는 그 지고한 그러한 생명을 받게 되면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영존하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바뀌는 거예요. 풍성하게. 제가 이것도 얘기하니까 돈을 많이 주시는가 보다. 꼭 이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돈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주시는 건 일단 영적으로 풍성한 것과 같은 삶을 주신다. 거기에 재물도 함께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아기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 아기의 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 이 죄 때문에 죽겠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아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다시 딱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기가 딱 되잖아요. 과거의 모든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뭘 기억해? 과거에 뭐가 있다고. 그 기억 못하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아이도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과거에 그 잘못한 것들이 기억이 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억도 안 하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성도들을 양산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 가서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하나님의 영만 함께 있으면 여기든지 거기든지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심지어 북한에서도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기간을 거쳐야만 일주일 동안 비디오 테이프를 들어야만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죽어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 사람의 영을 치는 순간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지금 니고데모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래요? 아니 랍비 선생님 저는 이방인이 아니고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부심 아시죠? 제 선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저보고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저는 유대인이고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저 밖에 있는 개, 돼지 같은 저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저처럼 아브라함을 선조로 두고 있는 저한테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뭐가 불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야, 저거 바람 저거 느끼지 않냐? 그죠? 바람이 휘하고 보니까 느낀단 말이야. 바람 느끼지 않냐? 예, 느낍니다. 저 바람이 동서남북 어디서 왔냐? 모릅니다. 근데 느끼는 거 확실하냐? 예, 느낍니다.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 신비예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는 정자하고 난자가 이게 결합이 돼갖고 나중에 이만한 애가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간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이해해요? 못하는 있지요, 그런데 여기 사람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신비해 아니에요? 신비, 그런 신비듯이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태어나는 거다. 너 출생 신비로운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신비한 일이다. 근데 단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건 느끼지 않냐? 너 지금 출생한 거 분명히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 그거 사람이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데 분명한 건 그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가서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주 지금 거의 절망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뭐 50이 되도록 지금 율법이니 뭐니 해서 지금 내가 박사가 돼갖고 나를 따르는 이 종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젊은 랍비가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알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사람들 가르쳤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 보고 네가 지금 목사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얘기하고 있냐?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어깨가 아파갖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어깨 통증이 와갖고 잠이 안 와갖고 어떻게 유튜브를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다가 이상한 제목이 하나 떠서 봤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야?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정동수 이렇게 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이거 행위구원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해서 했는데 제목이 그게 뜨니까 정신없이 그걸 봤다는 거야. 보고서는 사람이 그걸 4개를 다 읽고 나더니 난 속이 싹 바뀌면서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이게 구원이 영원하지 그럼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될 수 있는가 하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성도들 앞에 간단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잘못입니다.
얼마나 정직해요. 멋있고. 그런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 노릇을 했지만 모른다 내가 지금까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고백하잖아요. 난 모르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그것도 모르냐?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걸 너가 여태까지 모르느냐? 내가 창세기 말씀 읽었냐? 예, 읽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5절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씨가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여태까지 그것도 읽지 못하고 이스라엘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내가 여태 알지도 못하고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는데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내가 어찌 듣겠냐? 자, 사람 태어나는 거 이거 땅의 것입니까? 바람 부는 거 땅의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해줘도 지금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걸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고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 말씀을 내가 내게 얘기해 주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호르산이라는 데 도착했어요. 이 호르산 거기를 떠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길로 에돔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백성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직접 좀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지. 이게 또 뭡니까? 이게 돌아갖고 이렇게 들어가라니까 백성이 낙담이 돼갖고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너무 낙담이 돼갖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그러지 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다니까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집트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입니까? 이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이 만나는 푸석푸석하고 도저히 우리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곤란 목소리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니까 그냥 뱀들이 와갖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백성이 황급해진 거 아니니까 사람이 막 죽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오겠어요? 모세에게 직접 나와서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모세, 제발 부탁하니 하나님께 좀 간구해서 이 불뱀들 좀 치유할 걸 좀 그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고약 발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뱀 퇴치제를 가져다 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불뱀하고 똑같은 그 형상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올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 이 장대에 달려있는 저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뭐로 다스려야 되냐? 뱀은 뱀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동안에 우리가 뭐에 지금 물려서 살고 있냐? 죄라고 하는 뱀에 지금 물려 살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뱀에 물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을 뱀으로 퇴치해야 되니까 죄는 뭐로 퇴치해야 되겠어요? 죄로 퇴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될 수 있다고 고린도서 5장 21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 죄로 퇴치하는 거예요. 죄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니까 피로 덮어야만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빨간색이에요. 죄는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덮어야 그래야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직접 되셔서 육신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무엇?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걸 다 담당했습니다. 과거의 것, 현재의 것, 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몽땅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고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누구든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죄 집니까, 안 집니까? 져요, 안 져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니까 안 지니까? 지거든요. 그 지을 때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12장 2절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병의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수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성과 식성이 변화가 되면 어떠한 일이 생겨나느냐. 어떠한 일이. 첫째,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갈급한 그런 이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에 심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만 살았거든요, 옛사람. 갈등이 일어날 게 없어요. 이 죄를 짓든 저 죄를 짓든 갈등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도 그거 하면 어떠나.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날부터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갈등이 마음속에 커지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성령님이 미워하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말씀하실 때, 할 때 제 말을 한번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다시 태어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내 인간적인 행위나 내 치적이나 공로나 어떤 좋은 장점이나 강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 2분 정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